할렐루야. 닭이 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인간들 지내는 아이들도 낳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맨날 알을 낳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야, 그건 약과야. 인간들 전부 다 내 젖을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인간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소한테도 책망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 칼럼 쓰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향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는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거 덕분에 그렇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 가지씩만, 옆에 없으면 뒤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세 가지씩만 우리 감사거리를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나눠보시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참 감사했다, 오늘 이렇게 한 거 감사하다,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네, 네. 뭐 유병희 권사님 저한테 감사할 거 말씀해 보시죠. 구약에서 복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아시에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히브리 글자는 보셔도 못 읽으실 테니까 뭐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바라크와 아시에르라는 복은요, 똑같이 복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은 미닝이 다릅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축복을 바라크 이렇게 얘기하고, 아시에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시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매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서도 자족함이 넘치는 그런 풍성함들, 이런 걸 아시에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바라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고 생육하고 또 충만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라크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복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너에게 이 땅 속에서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높여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다 바라크의 복이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 같은 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럴 때 이 복은 아시에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삶의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그 복은 뭐냐? 그건 아시에르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여기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아시에르의 복이죠. 내 삶의 순간에 필요한 것, 건강, 물질 이런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은 것 때문에 환경을 이겨나가는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복이 바로 아시에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복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는 바라크의 복도 주시고 하나는 아시에르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은 삐지잖아요. 감사도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차원에서 훨씬 더 들어가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높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때문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형통의 복, 그것도 복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 이것이 다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바라크의 복뿐 아니라 아시에르의 복도 받았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환경을 초월해서 어느 순간에도 너희들이 평강한 거야. 이런 복을 주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아시에르의 복을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복의 시작을 에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에덴의 축복이 와야 돼 그래요. 근데 그 에덴의 축복, 그 축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죠? 아담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이 복을 내가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 복 받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형통,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니라 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해, 바로 이런 감사와 간구를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또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에덴의 복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에덴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을 주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택하셔서 주의 성전에 오게 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은 뭐냐?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더 부자 되게 하시옵소서, 땅을 더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군사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에요. 다윗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 주의 성전에 내 평생 머무르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좀 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예배를 잘 드리세요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꿈이 뭐냐? 난 늘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니까 그들은 그걸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때는 성막이었겠죠.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자격은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사장도요, 예배 드리려면은요,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들어와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병든 사람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병들었다는 건 뭐냐? 전부 다 죄가 있어서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자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저자의 부모 때문에 소경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뭐로 봤죠? 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아니야,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뭐냐? 병들었다 그러면 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병든 몸이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의 꿈에도 그리는 소망은 뭐냐? 제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저 안에 좀 들어갔으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아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동일 때 그곳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얼른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그렇게 낫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성전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나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어딜 갔어요? 드디어 치유를 받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자가 되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범하지 말. 더 심한 건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여서, 예수님 치유해 줬는데 예수님 고발하여서, 그래서 더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금과 은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걸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치유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왜 이래?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 육신으로 인해서 이 휘장을 다 찢어버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 줬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 메시아는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가난한 자.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세 사람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요. 과부는 뭐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돌볼 남자가 없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거처가 없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부류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세 사람을 가난한 자라 그래요. 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해요. 포로된 자는 얽매여 있는 자예요. 눈먼 자는 보지 못하는 자예요. 눌린 자는요, 끊임없이 묶여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난과 포로와 눈먼의 모든 결박들을 푸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축복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예요. 왜? 죄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죠. 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됐으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나병이 뭔지 알아요. 왜냐? 제가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에 3년 동안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요, 저 나주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총과 이리에 있는 왕국노인복지원이라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소록도에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와서 하는데, 거기 가면은요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갔다고요, 그분들이요 닭이 낳은 알을 가지고 계란을 삶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고요, 또 닭고기도 주는데요, 여러분 가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손가락이 없고 뭉개져져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코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음식을 들고 와서 이렇게 주라 그러면 여러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여성교회 분들, 청년들 못 먹어요. 근데 못 먹으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걸 먹은 다음에 저 뒤로가 다 토하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천형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분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형상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울면서 은혜를 받아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찬양 집회를 하면은요, 그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손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치냐?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는데 여기 피가 나도록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다는 그 은혜로. 그 제가 이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가 볼 때는요 마음이 애려요. 제가 그 현장을 있었으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마을로부터 쫓겨나요. 그러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돼요.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린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의 상징이죠.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누가 던져주면 먹는데, 먹을 걸 떨어지면 내려와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오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뭐 합니까? 워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해서 거리를 두게 만들어요. 참 비참하죠.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여.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죠? 제사장만이 얘가 나병에서 낫다, 아니야 나병에 그대로 있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니, 아니 나머진 9은 어디 갔어?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감사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10명이요 전부 다 육신의 치유를 받았는데요,
감사한 한 명, 이 사마리아인 너는 육신의 치유 플러스 영혼까지 구원받았어. 너는 바라크의 축복뿐 아니라 아슈에르의 복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머지 9은 도대체 그러면 어딜 갔을까? 여러분, 나머지 9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집에요? 저는 성전에 갔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치유하셨을 때, 와,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서 해결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리고 성전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하냐?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해요.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나병 환자들 10명 전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9명도 대단한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 왔는데, 저 동쪽으로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면 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대로 나병인데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근데 그 성전의 예배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편 100편 3절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 문을 뭘로 연다고요? 감사함으로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최고의 예물은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시편 50편 7절에서 14절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가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들으면서 생색내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저 100만 원 드릴게. 많이 했죠? 야, 웃기지 마. 그건 내 걸 나한테 주면서 뭘 생색을 내.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 그 마음을 담아 드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뭐냐? 감사함의 예배. 최고의 예물은 뭐냐? 감사함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도 듣고 인간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 가서 기도 안 하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있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마지막에 제일 기도 중에 고차원의 기도는 뭐냐? 그는 감사함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예배는 감사함의 예배예요. 최고의 예물은 뭐예요? 감사함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이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나온 한 명에게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감사함의 믿음이에요. 너가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마음, 이것이 너를 또 구원시키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도 주시면 아시에르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크의 복만 받고 말나 하면은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 고난이 오거나 병이 오거나 여러분 속에 좌절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감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아시에르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라. 너의 그 고귀한 믿음, 그것이 너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9명의 감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바라크의 복뿐 아니라 아시에르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는 이 안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저는 진정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실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한스러운 것, 상처난 것, 삐뚤어진 것들 모두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 목사님에게 70대 후반처럼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 소록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르신 보니까 어르신은 정상인 분인데 어떻게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곳에 와서 산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께서 목사님께 제발요. 목사님이 볼 때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걸 원하는 것 같은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좀 잠깐 앉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자식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 중에 막내 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그랬죠? 40년 전입니다. 그럼 이곳 소록도로 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40년 전에 우리 부자는 소록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걷고 또 버스를 타고 또 걷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는 그 더운 날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보면서 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들어서 걔를 향해 던져버렸는데 그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고나게 자던 아이를 깨워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가와서 배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눈썹이 빠졌고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이 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아들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그렇게 뭉그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곳에 내 아들을 보낸단 말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심경을 이야기했더니 아들도 수긍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아들이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요. 한 발 두 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치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오른 그 물에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문둥이가 된 것은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합니까?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겠다고 나를 내밀치는 거였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 그 아이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 소록도로 아들은 떠나갔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아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아버지 시골의 땅을 팔고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을 팔고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편하더라고요.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되고 가끔 먼저 죽은 아내가 생각났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열더라고요.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래서 그날 짐을 쌌습니다.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그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자녀들 집에 사는 걸 포기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왔는데 문득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들, 그 녀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 데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버렸던 그 아들, 다른 애들은 다 대학까지 마치고 좋은 직장에 손자 손녀 낳고 사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소록도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보는 얼굴이 고생해서 그런지 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 아들, 그러나 11살 때 가졌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 그 아들이 울면서 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울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차지 않은 애비,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고 아버지를 4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는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록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위로 모든 것이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 뵙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40년 만에 응답됐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버린 하나의 나무가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나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 결코 그 바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금껏 내가 구경 못한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의 옆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한 명은 감사함으로 나갔죠. 오늘 10명의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병 환자일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글에 나오는 주인공같이 나병에 걸린, 아니 나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 줬지요? 그 감사함으로 아시에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 내 속에 지금까지 너무 불평이 많았습니다. 내 속에 너무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자식들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